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제목이 오직의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셨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길 뿐입니다. 아까 우리가 영상을 봤는데요. 이렇게 지금 영국만 봤는데 영국뿐만이 아니고 독일, 프랑스, 미국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한때는 선교의 중심지였던 유럽과 미국의 교회가 자꾸 문 닫고 있는 이유가 대체 뭔가요? 여러 가지 이유 말할 수 있지만 이유는 딱 한 가지. 오직의 답이 약해져서 그런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요, 전도가 어려운 시대라고 해요. 코로나 때문에 전도할 수 없다. 그런데 사실은 코로나 때문이 아니에요. 전도가 왜 어렵냐? 하나님 자녀인 나에게 오직의 답이 약하기 때문에 전도가 어렵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자, 진정한 제자는 오직의 사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증인, 오직 교회로 오직의 답이 난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기 34편 10절에 보면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되어 있습니다. 젊은 사자, 야생의 세계에서도요. 이렇게 젊은 사자처럼 힘이 세고 빠른 육식동물이 굶주릴 일이 있겠어요? 항상 자기 원하는 대로 사냥해서 먹고 살겠죠. 인간 세상에도 젊은 사자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걸 다 갖춘 사람, 학벌 좋고 집안 좋고 본인 능력 좋고 이렇게 다 갖춘 사람들은요 정말로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실상은 안 그렇거든요. 실상 우리가 이분들과 좀 깊은 대화를 해보면요, 이런 젊은 사자 같은 사람조차도 하나님을 몰라서 오는 저주와 재앙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감추고 있을 뿐이고 덮고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러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의 답을 이미 주셨는데 이 오직의 답을 굳게 붙잡은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그렇다더라 이거 말고요. 나에게 주시는 언약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죠. 노아, 아브라함, 요셉, 다윗, 다니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그 사람들의 일생을 넣어놨을까요? 하나님은 이들의 이 삶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있어요. 뭐냐? 바로 이 사람들처럼 오직의 답을 붙잡은 사람은 다른 사람은 못 받는 유일성의 축복을 부어주신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못 받는 재창조의 주역이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의 일생이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재밌다, 아이고 노아가 이렇게 살았구나, 아브라함이 이랬구나,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 사람들을 넣은 이유가 있다 이겁니다. 비록 그들의 능력이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비록 그들이 처한 상황이 불가능한 시대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직을 붙잡았다면, 오직을 붙잡은 그들 중심으로 모든 것이 새롭게 바뀌어지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를 보고 믿으라고 그들을 모델로 넣어놓은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중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일성의 축복과 재창조의 축복을 받을 오직의 사람으로, 오직의 증인으로 서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날씨가 저기압이에요. 저기압일 때는 다들 졸려요. 저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에 나를 졸리게 만들고 머리가 텅 비게 만들고 집중하지 못하게 속이는 사단을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1번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런데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예, 오직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인 사람은요, 구원받은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내가 모든 것을 다 받았다, 이게 진짜로 믿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만족합니다. 뭐가 잘 돼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구원받았다, 이것만으로도 24시 감사합니다. 우리 보세요. 성경에 사울왕이 나오죠. 이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도 감사가 없었어요. 왕이 되면 감사할만 또 하죠. 근데 안 감사했어요. 오히려 그 마음에 불안함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는데 마치 사람에 의해서 그게 좌우되기라도 할 것처럼 항상 사람의 말 때문에 불안했어요. 그런데 그 불안에 불을 당기죠. 여자들이 막 노래를 불렀잖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러니까는 사울 왕이 완전히 불안해서 그때부터 악신의 장난감이 돼버렸어요. 악신, 마귀 사탄의 장난감이 돼서 마음대로 갖고 놀림을 당하다가 그 최후가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자살했잖아요. 자기만 죽었습니까? 그날 자기 자식들까지 싹 다 몰살당했어요. 그렇게 비참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보세요. 아주 비교가 되죠. 사실 다윗은요, 겉모습만으로, 조건만으로 비교한다면 사울왕하고 아주 비교가 안 되죠. 사울은 왕인데 다윗은 천한 목동이었잖아요. 사울은 침대에서 왕궁에서 잘 때 다윗은 나무 밑에 풀밭에서 노숙했어요. 목동이니까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24시간 감사했어요. 24시간 찬양했습니다. 이 다윗의 시를 보세요. 시편 8편에 보면요, 저 하늘의 달을 보고 하늘의 별을 보니 내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십니까? 이런 고백을 했어요. 지금 우리 현대 시인도 그 정도 시를 못 쓸 거예요. 시편 8편 9절에 보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냥 하나님 생각만 해도 온 세상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생각만 해도 산을 보면 아름답고 나무를 보면 아름답고 해와 달을 보면 아름답고, 그만큼 구원의 감사가 다윗에게 충만했다 이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만큼,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더 이상 다른 게 필요 없을 만큼 다윗은 오직이었어요. 자, 이렇게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그리스도로 만족하다, 오직 그리스도, 이런 사람이 바보일까요?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요,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다 얻어져요. 그게 그런 분의 특징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요,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왔잖아요.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하고 기름을 부어줬습니다. 그때 이후로 다윗은요,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는 그 확신에서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요. 쫓겨다니면서도, 완전히 고난당하고 죽음의 위기를 맞으면서도 나는 언젠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요? 자신감이 있어서? 아닙니다. 내가 너무 왕될만 해서? 아니에요. 그 왕자리가 욕심나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주의 종을 통해서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취될 것을 믿었고요. 그 믿음대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그냥 왕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최고의 왕 하면 세종대왕 생각하죠. 그것처럼 지금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최고의 왕을 다윗 왕으로 모델로 삼을 만큼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나에게 예수 생명이 있다면은 나는 이 시대에 세계복음화 주역으로 부름받았다, 이 확신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경우에도 나는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다, 절대로 이 확신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시는 인생 작품이라고 말씀이 나왔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사건이 벌어져도요, 그거는 나를 망하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시는 과정입니다. 이런 문제, 이런 만남, 이런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내용을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왕자리에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철종대왕 아시죠? 강화도령 옛날 드라마도 나왔잖아요. 평생에 글자 한자 배운 거 없고 나무꾼만 하고 다니다가 갑자기 왕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허수아비 왕이었어요. 그냥 궁궐에 갇혀서 그냥 신하들이 나라를 다 좌지우지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 고난이 없이, 내게 콘텐츠가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세계복음화의 주역이다, 이상한 사람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콘텐츠를 만들고 계시고, 우리는 그거를 가지고 고난이다 그러고 문제다 그러고 응답이 없다고 그러는 겁니다. 자, 나에게 예수 생명이 있다면은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미 모든 것을 다 받았다 믿기를 바랍니다. 자, 다윗의 복음 콘텐츠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강단의 지난주 말씀이 뭐였어요? 복음 콘텐츠, 기도 콘텐츠, 전도와 선교의 콘텐츠, 교회 콘텐츠를 준비하자였죠. 오늘 34편을 통해서 다윗의 복음 콘텐츠를 한번 볼게요. 여기 6절 보세요. 6절에 보면요,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기 공고, 환난, 이게 다 뭔가요?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 속에서 올 수밖에 없는 저주와 재앙이에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요,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가 막힌 함정과 웅덩이가 인생에 합니다. 언제 어느 때 불시의 재앙이 들이닥칠지 몰라요. 그래서 10절에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인다 이 말입니다. 모든 거 부족함 없이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어느 날 닥치는 영적 문제와 이런 괴로움은 피해갈 길이 없다. 그런데 여기서 건져내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여기 17절 보세요.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의인을 건지신답니다. 아니, 의인이 누군데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으면 하나도 없다면서요. 의인이 누군데요? 전부 다 죄인인데, 전부 다 이 원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인데 누가 의인이라는 겁니까? 그래서 여기에 22절 보세요. 22절에 보면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요, 이분은 죽으실 뿐 아니라 내가 이 마귀의 머리를 깨뜨렸다, 지옥 권세, 사망 권세 이겼다, 그 증거로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를 의인되게 하시고 모든 죄와 저주와 지옥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가진 확실한 복음 콘텐츠였어요. 여러분, 다윗이 구약시대 사람인데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몇천 년 전에 살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복음 콘텐츠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보게 하십니다. 구약에 그런 일이 가득해요. 욥도 구원자를 얘기했고 아브라함도 구원자를 얘기했습니다. 오늘 다윗이 확실한 복음 콘텐츠를 가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또 여기 4절에 보세요. 34편 4절을 보면요, 다윗의 기도 콘텐츠가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사탄의 주 공격 도구가 두려움이에요. 오지도 않은 일을 앞당겨서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앞당겨서 염려하고 걱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 때문에 다 넘어지잖아요. 그런데 예수 생명 가진 사람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건지셨다고 돼 있어요. 7절에 보세요. 7절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예수 생명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는 그곳에 주의 천사들을 파송하셔서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주신다.
다니엘에게 파송하셨고 다윗에게 파송하셨고 저 엘리사에게 천사를 파송하신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천사를 파송하셔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지지난주 중직자 대학원 그걸 제가 우연히 보게 됐어요. 근데 중직자 대학원 우리 교회 지금 안 하잖아요. 다음 학기는 해야 됩니다. 자, 중직자 대학원을 우연히 제가 봤는데 영상을 하나 틀어줘요. 제목이 한국의 미자립교회 뭐지? 이렇게 봤는데요. 그 코로나 이후로 교인들이 얼마나 감소했냐. 교인들이 5,000명 이상 되는 교회들은 교인 수가 25%가 감소했답니다. 교인들이 2,000명 이상 되는 교회는 평균적으로 20%가 감소했답니다. 잘 들으세요. 그리고 500명 이상 되는 교회는요 15%가 감소했대요. 100명 이상 되는 교회는 10%가 감소했대요. 그래서 보니까 수가 많을수록 감소율이 높아요. 다시 말해서 역시 수가 많으니까 그 중에 쭉정이도 있고 무리도 있고 그냥 알맹이 없이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서 수가 많은 교회일수록 교인들이 많이 감소했구나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 다음이 심각해요. 교인 수가 50명에서 100명 평범한 교회죠. 50명에서 100명인 교회는 교인 수가 무려 50%가 감소했답니다. 절반이. 그리고 50명 미만, 우리 교회잖아요. 50명 미만의 교회는 교인 수가 문제가 아니고 교회의 수가 50%가 감소했답니다. 말하자면 교회 간판 내려버렸다. 버티지 못해서. 이게 예장통합에서 조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장통합에서 또 조사하기를 목사님들의 연간 사례비, 연봉이 1,000만 원 미만인 사람이 13.6%라네요. 그럼 한 달 수입이 7, 80만 원도 안 된다. 무임도 많다. 그러면은 당연히 생활고가 올 수밖에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자기 애들이 둘이 대학을 다니니까 학비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출이 많잖아요. 어떻게 그거 해결해 보려다가 보이스피싱에 걸려서 보이스피싱 그 동조법으로 잡혔네. 범죄를 저지르려는 게 아니고 자기 대출 좀 받아보려다가. 자, 맞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해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한 집사일 때 저 깨달았어요. 목사님들이 가진 건 넥타이밖에 없구나. 왜냐하면 모든 성도님들이 목사님한테 명절이고 먼 날이고 선물하면 넥타이 선물만 하네. 목사님은 넥타이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쌀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진짜 체면이 있으니까 옷도 잘 입으시고 넥타이도 많고 차도 좋은 차 타고 다니세요. 중형차. 문제는 그 중형차가 중고 거래상에 갖다 줘도 사지도 않는 중형차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또 그 다음 인터뷰를 해요. 나이가 좀 지긋하신 목사님이 양복을 평생 입으시니까 양복발이 얼마나 잘 받으시나 몰라. 목소리도 너무 좋아. 평생 설교하셨잖아요. 나이 지긋하신 목사님이 인터뷰를 하는데 지난 18년 동안 개척교회를 3개를 섬기셨다고. 근데 3군데 목회하시면서 이 교회가 너무 어려우니까 헌신하고 섬기느라고 자기 노후 대책은 생각할 겨를도 없었지. 당연해요. 목사님들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사모님 돌아가시고 혼자 계신데 이제 은퇴를 하고 나니까 아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임대주택 저런데 저기 살면서 국가에서 주는 정부 보조금 한 달에 9만 원 가지고 산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평생에 내 생명도 아끼지 않을 만큼 모든 거 다 바쳐서 헌신했는데 지금 현재 당하는 이 고난은 참 내가 극복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아주 그냥 목소리 톤도 얼마나 좋으신지 그렇게 딱 하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봐도 제 주변의 목사님들 보면요 노후 대책 생각하시는 분 별로 없어요. 우리 이제 부모님한테 유산 받으시잖아요, 목사님들. 거의 유산 받으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교회 건축하는데 다 드리잖아요.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또 은퇴라도 좀 이렇게 순조롭게 하시면 그나마 한국교회 돈 있습니까? 매달 퇴직금 한꺼번에는 못 드려도 한 달에 100만 원이라도 드리는 이렇게 해나가요, 대부분 교회들이. 그런데 갑자기 돌아가셨다. 그럼 후임 목사님 오시잖아요. 그 후임 목사님 사례비 드리고 그분 챙겨드리면 돌아가신 목사님의 미망인 사모님과 가족들은 누가 챙길 수가 없어요. 그 대부분 그 미망인 사모님들이 생활이 완전히 어려워져 버리고 그래서 큰 교회에서 이 사모님을 그냥 전도사로 채용을 해줘서 쌀이라도 사 먹게 해주고 이런 경우가 사실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맨날 뉴스에서나 언론에서는 뭐라 그래요?
모든 헌금을 목사가 다 가져가는 것처럼, 목사가 다 뭐 해먹는 것처럼, 그 일부 그 0.1%나 들어갈까 말까 그 교회 뉴스를 보고 불신자들 그게 다인 줄 알아요. 예. 그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참 그런 거를 보면서요, 심란하더라고. 아, 저런 걸 왜 내보내주지? 그런데 제가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생각해 봤어요. 진실하게 생각했는데 답이 납니다. 우리요, 신학교 7년 다닙니다. 7년 다니고, 의사들도 7년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영혼을 치유하는 의사가 어떻게 7년 모자라죠. 7년 다니고 또 그 다음에 지금 졸업하고 나서 각자 자기 교회에서 부교역자로 몇 년을 또 사역을 해야 돼요. 절대 그냥 다니면 못 됩니다. 그렇게 십몇 년의 청춘을 바치면서 하나님 일을 할 때에 내가 이걸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이 교회 섬기면서 노후 대책을 어떻게 해볼까 이러면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한 분도 없습니다. 정말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거 다 드리고 생명을 못 드려서 안타깝다 하는 이 마음으로 다 목회하시지 그런 사람 없습니다. 분명히요. 어떤 사람들은 얼토당토하는 말을 해요. 목사님이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은 우대해주고 헌금 못하는 사람은 무시한다. 진짜 어리석은 말이에요. 헌금을 많이 해서 우대해주는 게 아니라 우대해줘야 될 만큼 그분의 영적 상태가 열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보살펴주는 것 뿐이에요. 절대 그런 목사님 없습니다. 지난주에 인생 작품을 만들 콘텐츠를 준비할 시간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다 묵상해 보셨나요? 저도 묵상했습니다.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전도, 나의 교회는 뭐냐? 그리고 하나님 앞에 확정하는 감사한 한 주간이었어요. 저의 복음 콘텐츠는 뭐냐? 저의 복음 콘텐츠는요, 감사예요. 저는 구원의 감사가 너무너무 큽니다. 내가 구원받은 이 구원의 감사가 너무 커서 다른 것까지 다 감사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감사, 그래서 오직 헌신, 이게 저의 복음 콘텐츠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요,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다는 그 이유로 잡혀가서 채찍으로 매맞고 풀려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 사도들이 채찍에 매맞고 풀려나면서 뭐라고 하냐? 5장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채찍에 맞았구나. 이건 너무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이렇게 모욕을 당했구나. 이건 너무 기쁜 일이다. 헌신한 것을 오히려 감사한다는 겁니다. 로마 시대에 얼마나 많은 믿는 자들이 잡혀가서 화형당하고 사자굴에 잡혔어요. 그때 서머나 교회에 책임자가 폴리캅이라는 분이었어요. 이분이 그 교회 목사였는데 이분이 86세에 잡힌 겁니다. 그래서 이 86세 잡힌 건 완전 노인이잖아요. 그래서 그 잡아간 그 서머나 지역의 총독이 그랬어요. 이렇게 고령이신데 무슨 이렇게 좋은 일을 보겠다고 고집을 부리시냐. 그냥 한마디만 해라. 내가 예수 안 믿겠다고 한마디만 하시면 풀어드리겠다고.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 부인이 자기 가지고 있는 돈을 다 털어서 자기 잡으러 온 그 로마 병사들한테 음식을 대접하는 거예요. 이 음식 먹을 그동안만 나에게 좀 시간을 다오. 나 기도하고 싶다. 그래서 음식 대접하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하는 말이 내가 86세 되도록 한 번도 주님이 내게 나쁜 것을 주신 적이 없다. 내가 86년 동안 은혜 받았는데 이제 와서 내가 그 주님의 이름을 배반할 수 있냐. 이러면서 86세의 몸으로 기쁘게 화형당해서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게 저의 힘입니다. 오직 감사, 오직 헌신. 사람이 살려면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힘이 있어야 살아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살아요. 돈이 있어서 사는 게 아니고 권세가 있어서 사는 게 아니고 사람이 내면에 힘이 있어야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힘이 어디서 오냐? 복음의 감사, 오직 헌신, 이것이 저의 영적인 힘이 되었습니다. 저의 기도 콘텐츠는 뭐냐? 저에게 있어서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기 위한 도구가 아니에요. 저한테 있어서 기도 콘텐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행복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기도는 평안이에요. 저에게 있어서 기도는 누림입니다. 그래서 이 24시 기도의 행복과 평안을 누리다 보니까 또 이게 나의 힘이 되더라고요. 나의 권능이 되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은혜나무 교회 가족들도요, 이 복음의 감사, 이 기도의 행복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빌딩이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고 아무것도 가진 거 없지만 나는 세상 그 누구도 부럽지 않다. 이 복음의 감사와 기도의 행복이 충만한 우리 은혜나무 교회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면 안 돼요.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멈추면 종교인 돼버립니다. 유럽교회가 왜 그렇게 됐나요? 거기서 멈춘 거예요. 아, 우린 구원받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걸 다 틀어서 저 큰 웨스턴민스터 사원을 짓겠습니다. 성 베드로 성당을 짓겠습니다. 그 남은 게 뭐예요? 건물밖에 안 남았잖아요.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이 줄을 선 게 아니고 거기에 돈 내고 구경하겠다는 사람이 줄을 섰어요. 그야말로 예배를 구경하러 온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유럽교회가 왜 그렇게 됐을까요? 19세기에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생겼어요. 이게 이제 슐라이 에르마어라는 사람을 시작으로 해서 생겼는데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고 좀 합리적으로 보자, 이성적으로 보자 하면서 성경을 세상 책처럼 이제 풀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때 19세기에 또 진화론이 나왔죠. 그 특도 없는 비과학적인 진화론이 나오면서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잘못된 것을 좀 고쳐보겠다. 우리 원래 신앙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나온 게 신정통주의 신학입니다. 이 신정통주의 신학에는 칼 바르트, 에밀 브루너, 틸리히, 트루나이제 이런 유명하신 신학자들이 있는데요. 그나마 신정통주의 신학이 좀 낫기는 나사요. 그런데 아닙니다. 제가 그걸 공부해 보니까요, 그 나물의 그 밥이에요. 믿음 하나도 없어요. 아주 그냥 엄청난 책을 많이 적었고 대단한 것 같지만요, 사실은 오직을 놓쳤어요. 오직을 놓치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그 복음에 힘이 없어요. 그래서 유럽과 미국의 성도들이 영적인 힘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WCC가 나온 거예요. 종교다원주의. 꼭 예수를 믿어야 되냐, 부처를 믿든 알라를 믿든 뭘 믿든 간에 자기 스스로 기도 열심히 하고 자기 스스로 신념을 가지고 올바르게 살면 되는 거지. 종교다원주의. 이거 굉장히 악한 겁니다. 우리가 그냥 들으면 맞는 말 같은데 완전히 사단의 속임수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요, 영적인 힘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교회가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면 어떤 무서운 결과가 나오냐? 교회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후대가 망합니다. 사회가 무너져요. 국가가 무너지고 시대가 망하는 겁니다. 지금 유럽과 미국의 젊은이들, 청소년들 보세요. 무슨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냐고. 그들이 삶을 살아가야 돼. 모토가 없어요. 신념이 없어요. 도덕관도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마약하고, 그러니까 이상한 종교 빠지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사람이 짐승이 아닌데 짐승처럼 산다 이 말입니다. 자, 복음이요, 생명이 아니고 생활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독일에는 종교세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주민세 내듯이 종교세가 이게 날라와요, 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내겠죠. 그런데 보세요. 아니, 은혜를 받아야 헌금을 하는 거지. 교회도 안 가는 사람이 종교세 내면 얼마나 내겠어요. 자, 처음에는 좋았어요. 국가에서 종교세 걷어서 그 종교세 잘 나눠서 모든 전국의 목사들한테 월급을 준 거예요. 좋은 것 같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 자, 목사들도요, 가만히 있어도 나라에서 따박따박 월급 입금되는데 얼마나 뜨거운 마음이, 애절한 마음이 있겠어요. 그 신정통주의 신학 그거 하면서 절대 안 생겨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신정통주의 신학자 틸리히에 대해서 이렇게 레포트 준비하면서 있던 믿음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야말로 막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헷갈리기 시작해. 그 사람들 책을 가지고 공부하다 보니까는. 그런데 꼴랑 그거 가지고 공부한 목사들이 나라에서 따박따박 주는 월급 가지고 잘도 복음의 진리를 지키겠습니다. 잘도 복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어떻게 되냐? 예배 드리는 곳이 아니고 관훈상제를 도와주는 곳이 돼버렸어요. 그냥 애 태어나면 세례식 받으러 교회 가요. 평소 안 가다가. 결혼할 때 되면 결혼식 하러 교회 가요. 죽으면 장례식 하러 교회 가요. 관훈상제 하는 곳이 교회가 돼버렸다니까요. 말하자면 생명이 아니고 그냥 생활 습관이 돼버렸어요. 그걸 보고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게 돼요. 이렇게 비대면 예배 계속하고 이러다 보면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나이 많은 우리야 교회 다닌 축복 그 추억이 있으니까 헌금하고 어떻게든 예배 드려야지 그러지요.
이 어린아이들 어렸을 때 맨날 온라인 스마트폰으로 예배 드려봐요. 얘들이 커서 교회 귀중함, 예배 귀중함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예수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생명의 특징은요, 멈춰있는 게 아니고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움직이는 거예요. 생명은 살아 역사하고 성장하게 되어 있고 때가 되면은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생명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오직 증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성찬식을 하고 또 세례식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 기쁘게도 세례식 할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기 진영 랩런트한테 그 세례 문답 장문의 카톡을 보냈습니다. 이거 읽고 기도해라. 여기 계신 우리 여러분들도요, 그냥 잊지 마시고 한 주 동안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지난주 한 주 내내 우리 김현조 랩런트 위해서 기도했어요. 오늘 수능 치러 새벽 5시 반에 기차 타고 좀 올라갔습니다. 아빠랑 같이. 이번 주에는 한 주 내내 최진영 랩런트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이 중요한 세례식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됩니다. 자,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은 우리 교회의 전도의 열매가 맺혔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축복이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문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는 전도운동으로 연결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는요, 그 누가 뭐라 해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전도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상신하고 비슷하게 생각해서 아이고 큰 교회 세워주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그렇게 큰 교회를 유럽에서 많이 세운 이유가 뭐죠? 그때 다시 왕과 여왕, 왕비들이요, 복 받으려고 세운 거예요. 내 자손이 왕이 되게 해주소서 그 소원을 담고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성당 세웠는데 지금 다 아무짝에도 소용없잖아요. 하나님의 최고 관심사는 높은 건물이 아니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전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꼭 노방 다니면서 전도지 나눠주지 않아도요, 전도가 되어지는 쪽으로 방향만 맞춰도, 관심만 가져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응답의 주역이 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의 전도 콘텐츠는 2절에 나와 있어요.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자랑한다. 여러분, 자랑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났다 자랑하면 그건 나쁜 거죠. 여기서 자랑한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내게 자랑거리를 주시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게 분명히 증거를 주시게 돼 있어요. 내게 다른 사람한테 말할 수 없는 자랑거리를, 말할 수밖에 없는 자랑거리를 주시게 돼 있어요. 거기에서 아이고 잘난 체 하면 안 되지, 아이고 겸손해야지, 이거는 바보 같은 행동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이렇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지난주에 나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셨고 말씀을 이렇게 성취해 주셨습니다, 포럼하는 거를 듣고 아이고 지 자랑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생각이 꼬여서 그래요. 그건 자기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증거를 주시는 이유는 뭐냐? 증인되라고, 자랑하라고 주셨는데 내가 자랑을 안 하고 있으면 증거 주시겠어요? 앞으로도 계속 응답 안 주시는 거죠. 그래서 자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디에서부터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요, 예루살렘, 그 다음 온유대, 그 다음 사마리아, 그 다음 땅끝까지 내 주변에 가까운 곳에서부터 자랑하는 거예요. 브리스길라 부부가 처음에는 고린도에서 자랑을 시작했는데 나중에 로마까지 자랑하잖아요. 말하자면 지금은 이 작은 증거를 가지고 작은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 주변 현장에서부터. 그러면 나중에는 큰 증거를 가지고 큰 증인으로 심부름해서 쓰임 받는 겁니다. 저의 전도 콘텐츠는 뭐냐? 당연, 필연, 절대입니다. 당연, 사람이 물에 빠져서 죽어가면요, 당연히 구해내야죠. 거기에서 내가 체면 차리면서 지금 내가 말하면 저 사람이 다 들을까 안 들을까? 그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지금 현장에서 불신자들이 복음을 몰라서 저주 재앙 가운데 죽어가는데 당연히 복음 전해야죠. 당연성. 그죠? 우리가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성도 자신이 오직의 답이 약하기 때문에 전도가 어렵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그 이천에서 어느 현장에 전도하러 갔을 때였어요. 학교 수업 마치고 엄청나게 추운 날씨였는데 이제 어떤 남자 전도사님하고 이천 시내 전도하러 갔거든요. 근데 이제 중학교로 쓱 들어갔어요. 중학교 그 아무도 없는 운동장에 중학생 정도 돼 보이는 남자애 여자애들이 쌍쌍이 쌍을 맞춰서 마주 앉아 있더라고. 딱 봐도 미팅하고 있어. 그러니까는 같이 갔던 남자 전도사님이 저 미팅하나 보다, 우리 저리 갑시다. 미팅하는데 방해하지 말자 이거지.
근데 미팅이 중요해요? 구원이 중요해요? 아니 무슨 영혼 구원부터 하고 나서 미팅을 하든지 시집장가를 가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장 달려갔죠. 당장 달려가서 얘들아 잠깐만, 이거 보니까 남자애가 기거리 하고 있고 치마가 막 팬티 다 보이게 생겼어. 애들이 그 전부 다 이제 발랑 까졌어. 그야말로 발랑 까져가지고 그 추운 날 초등학교 운동장에 앉아서 미팅하겠다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얘들아 이래가지고 가가지고 제가 얼마나 기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전도지를 탁탁 하면서 아무 눈치 없이, 진짜 눈치 없는 사람처럼. 그러니까 애들이 전부 다 뭐야 막 이런 눈으로 쳐다보죠. 걔들이 어른을 무서워하는 애들이 아니에요. 아 뭐야 막 이러고 보는데 그 중에 제일 말빨 셀 것 같은 여자애가 하나 있었어요. 걔가 제일 짱인가 봐. 걔가 야 들어보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복음 전했어요. 복음 다 전하고 자 영접할 사람, 지금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된다, 영접하자. 이렇게 전부 다 이러고 있는데 아까 그 애가 야 영접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 영접했습니다. 다 영접해서 어우 좋죠. 제가 원래 눈치 없는 인간 아닙니까? 그 종이 나눠줘서 여기다 전화번호 다 적으라고 그랬어요. 다음 주에 만나자. 그러니까 걔가 먼저 적으니까 싹 다 적더라고요. 자 다음 주, 제가 다음 주에 또 갔지 않습니까? 또 가서 다 전화번호 제대로 안 적었죠. 네, 엉뚱한 전화번호예요. 근데 딱 한 명, 야, 영접하자라고 말한 그 여자애가 전화를 받는 거예요. 어딨냐? 지금 뭐 어디 게임방에 있어요. 좀 만나자. 친구랑 있는데, 친구랑 같이 나와. 만나자. 네, 나왔더라고, 진짜로. 딱 만났어. 친구는 나 안 만나려고 그러지. 친구는 갔어. 혼자 나 만났어요. 그래서 그 애하고 얘기했는데요. 그 애가 뭐라는지 아냐. 그 애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똑같은 꿈을 계속 꿨다. 이제 말하자면 이게 신 받으려고 할아버지가 나와서 계속 똑같은 꿈을 꾼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꿈꾸다가 5학년 때쯤 되니까 이제 이게 알죠? 그 신병 앓는 거. 몸이 막 아픈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그래서 엄마가 데리고 종합병원이고 어디 가서 온 종합검진 다 해도 원인이 안 나와. 자기는 온몸이 아프고 막 머리카락이 숭숭 빠진데 원인이 안 나와. 그래서 엄마가 눈치를 챈 거예요. 아, 때가 왔구나. 집안에 흐르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신엄마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신엄마한테 가서 얘가 받을 귀신을 너무 어리니까 내가 대신 받겠다. 그래서 엄마가 귀신을 받고 엄마가 모셨대요. 단지에다가 모셔서 영업은 안 하고 모셔놨대요. 그리고 엄마가 수시로 거기다가 이제 해주는 거예요. 그 얘는 이제 학교를 다니는 거지. 근데 얘가 그때 이후로 이제 악몽은 안 꾸는데 학교가 가기 싫고 집에가 들어가기 싫고 귀신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깨달았대. 내가 힘이 세구나. 나보다 좀 힘 약한 애들을 많구나. 그러니까 때리고 겁줘서 돈 뺏어가지고 이제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눈치도 없게 또 물었어. 야, 지금 중간고사 기간인데 시험 공부하니? 지금 걔가 시험 공부하게 생겼냐고. 그러니까 얘가 아니요. 왜? 하니까 제가 결석을 너무 많이 해서 출석 일수가 부족해서 선생님이 퇴학시킨다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인 거예요. 아니 왜? 이러니까 치마가 2개라네. 교복 치마가 2개인데 하나는 긴 치마, 하나는 짧은 치마. 밖에 나올 때는 짧은 치마 입고 다니고 학교 가면 긴 치마 입는데 실수로 치마를 안 갈아입고 학교를 갔대. 그래서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너 왜 이런 치마를 입고 다니냐? 그러니까 알겠다고. 학교 안 오면 될 거 아니냐고. 그 뒤로 학교를 안 가서 지금 결석 일수가 꽉 차서 퇴학되게 생겨서 엄마가 다른 중학교로 전학시켜 주겠다고. 그런 상황이냐한테 내가 시험 공부 열심히 하고 있니? 이래가 말이 통하겠냐고요. 그런데 그 애가 제가 특징을 봤어요. 영적 문제가 심각한 사람은요, 다른 얘기 아무것도 안 통해요. 연예인 얘기, 뭐 미래 희망에 대한 얘기 눈이 흐릿해요. 동태 눈처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면 눈이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은요, 다른 거 안 들려요. 그리스도만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가 그랬구나. 다시 한번 예수님 영접하고 메시지 주고 집까지 제가 이렇게 태우다 줬거든요. 필연성. 우리가 사람을 봤을 때요, 그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냐, 겉모습 포장된 거 보고 속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아이고 얘는 일진이구나, 아이고 얘는 문제하구나, 거기 속으면 안 돼요. 아이고 미팅하고 있네, 바쁘니까 다음에 만나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 사람은 지금 사탄에게 공격당하고 있고요, 지금 굉장히 괴로운 상황이고요. 지금 그 사람한테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그 사람한테 필요한 거는요, 지금 당장 필요한 거, 진짜로 필요한 거는요, 오직 하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다른 그 무엇보다 영적 치유부터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필연승이라는 겁니다. 인생의 문제가 수만 가지처럼 보여도 근본 문제는 오직 하나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 그래서 답도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 오직의 답을 전달해서 사람을 살리는 오직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성입니다. 자, 세 번째로 진정한 제자는 오직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은혜와 축복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울타리 안에 넣어서 보호해 주셨는데 그 울타리가 바로 교회예요.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모든 은혜와 축복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럼 우리는 누구냐? 이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다 이겁니다. 손가락, 발가락, 눈, 코, 지체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걸어가다가 발가락 하나만 찧어도 얼마나 아픕니까? 온몸이 아프잖아요. 그것처럼 교회는 교회 공동체 중에 한 명에게 무슨 일이 생겨도 항상 기도하고 도와주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그러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런데 이 피보다 더 진한 게 영이에요. 예수 생명으로 하나 되는 생명 공동체.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 되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후대 세우는 전도 공동체, 선교 공동체, 후대 공동체입니다. 저의 교회 콘텐츠는요, 플랫폼이에요. 플랫폼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죠. 그리고 변화되는 곳입니다. 저의 교회 콘텐츠는요, 병든 자, 상처받은 자, 환난당한 자, 흩어진 자들이 모여서 예수 제자로 변화되는 곳입니다. 그게 교회의 참된 모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와서 이 복음 듣고 치유받고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저희가 이렇게 고속도로 한번 쭉 지나가 보세요. 교회 있는 마을하고 교회 없는 마을 그냥 멀리서 봐도 완전히 달라요. 교회가 있는 마을은요, 집도 좀 깨끗하고요, 이렇게 도로도 깨끗해요. 근데 교회가 없는 마을은요, 새로 지은 집이라도 뭔가 허술하고 어두운 걸 봐요. 또 우리가 실제 광주 시내 한번 쭉 보십시오. 저 계림동, 제가 동은 직접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계림동 뭐 그쪽 보면요, 지금 개발이 임박하잖아요. 완전히 건물이 후질구레하고 들어가 보면 뭔가 시커매요. 뭐 성인 뭐 오락실 뭐 이런 것도 많고요. 근데 거기 제일 많은 게 뭐냐? 무속인들이에요. 무속인들이 꽉 차 있습니다. 무속인들이 모여 있는 곳은요, 발전이 안 돼요. 동네가 범죄가 일어나요. 청소년들이 타락합니다. 교회가 있으면 후대가 살아나요. 그 지역에서 사실은 교회를 고맙게 여겨야 돼요. 지역에 빛이 많은 거거든요. 교회가 살아야 지역이 살고, 교회가 살아야 후대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세계가 사는 겁니다.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이 교회가 힘을 얻고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회를 세우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유일성의 축복을 언제나 주셨어요. 존 워너메이커 얘기 아시죠? 존 워너메이커가 어렸을 때 집이 너무 가난해서 학교를 못 갔습니다. 학교도 못 가고 벽돌 공장에 어린아이 때 일하러 다니는데요. 이렇게 비가 오면은 교회 앞에 그냥 진흙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이 전부 다 가난하니까 그 앞에 도로 포장할 생각을 못 해. 우리 교회는 가난해. 이래가지고. 비 오면 진흙 밟고 올라와서 교회 안에 들어가 교회 안이 전부 진흙천지 되잖아요. 근데 그 어린아이 워너메이커가 벽돌 공장에서 일하는 애가 한 번씩 그 품삯 대신에 벽돌을 얻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교회 앞에다가 깔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벽돌을 짓고 오라고. 그거를 보고 어른들이 회개했잖아요. 저 어린아이도 교회를 위해 벽돌을 들고 오는데 우린 대체 뭐하냐. 그래서 어른들이 또 그때부터 헌금해서 교회 앞에 도로를 싹 새로 깔았단 말입니다. 그런 워너메이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세우는데 헌신한 워너메이커가 나중에 어떻게 됐나요? 미국의 백화점의 왕이 됐어요.
대재벌된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장관이 됐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나만의 확실한 교회 콘텐츠를 찾아서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중직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진정한 제자는 오직의 사람입니다. 이 오직의 답을 붙잡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유일성의 축복과 재창조의 축복을 주십니다. 출애굽기를 보세요. 오직 양의 피를 바른 자에게는 한 번도 갈라진 적 없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유일성의 축복, 모든 노예 근성을 다 끊어버리고 정복하는 민족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재창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수많은 노예 가운데 총리가 된 노예는 요셉 하나밖에 없어요. 유일성의 축복. 다윗을 보세요. 수많은 목동 가운데 왕이 된 목동은 다윗 하나밖에 없어요. 유일성의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오직의 답을 주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증인, 오직 교회. 이 오직의 답을 가지고 앞으로 유일성의 축복과 재창조의 주역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오직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유일성의 축복과 재창조의 주역이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은혜나무교회 가족들에게 오로지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원내스된 생명 공동체입니다. 전도 선교 후대 공동체로 세우심을 믿습니다. 오직의 사람으로 서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유일성의 축복으로 증거를 주시고, 지금 또 현장 장악하고 있는 지역 허감 문화를 완전히 뒤집고 새로운 복음 문화를 이끌어 나갈 재창조의 주역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은혜나무교회 가족들의 가정과 가문을 축복하시고 후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